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간의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배 옷을 입은 자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고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신이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마다의 종교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지만 유일무이하게 창조주로서의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안에서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인과 응보에 의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신에 대한 그 이기적인 어떤 모습의 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들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관이 여러 가지로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저께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비단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리고 나에게서 떠날 때는 한 번에 무 자르듯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되게 경고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이의 근원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전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성전에도 하나님이 미련을 두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이 구름 및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득히 움켜쥐어서 성 위로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이 쏟아지는데 한 번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쏟아 부어지는 것이 쉬지를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가 없는 신앙은 심판을 쏟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또는 원망에 대해서 초점을 갖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있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심판을 쏟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나님이 바르게 회복할 것을 요구하셨고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버리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결과에 대해만 생각을 하지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속의 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떠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안에서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 위에 쏟아졌던 그 숯불들, 그리고 그 뒤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 12년 전의 일이고 그 전부터 벌써 있었던 일인데 그게 임박했다는 거고, 또 로마 교황이 오늘 미국 의회에서 설명을 정말 연설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게 될 텐데, 물론 보도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성전에 대해서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데, 한번 우리가 성전인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 백성들에게서 마음이 떠나셨어요. 가증한 일에 가담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마치 성전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미련을 두시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덕목,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신앙의 어떤 차이점들, 이것을 갖다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고 안 믿고 하나님한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느냐,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 악한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앞에서 나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들뜬 나머지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면은 뭐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결론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웅장한 그룹들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본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안에서 보게 되면 그룹의 날개에서 나는 소리가 엄청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바퀴의 사면 가운데 내면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그룹의 얼굴이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바퀴가 있고 눈이 있고 내면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을 했겠고 에스겔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느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고 질서 있게 만들고 또 이것들을 갖다가 주권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태어나고 마지막 죽는 것, 인생의 시작에서의 마지막 정리까지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든 걸 다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룹들과 생명들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주의 뭐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우리의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들 하나님의 결론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도출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뭐예요?
보다 폭 넓어질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더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치 개미들이 꿀 한 방울 떨어지고 설탕 하나 떨어지고 그 각설탕 있는데 개미들이 우글우글우글 한 것처럼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맴돌고 있는 개미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너늘로 강활한 이런 땅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잎사귀라도 물어오고 작은 벌레라도 물어가고 있는 이 개미들의 모습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저께가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이슈 있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추석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의 비슷한 모습들이 악한 사탄들에 의해서도 움직여질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이번 일주일 기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를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재단,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